오늘은 오병이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되기 쉬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말씀의 중점을 그저 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된 풍요의 역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역사의 중점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나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출발점에, 하나님의 복의 출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죠.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내고 강한 것이 강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시작한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손 대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저 남자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을 만큼 큰 풍요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자칫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고하자 하는 영적인 그런 교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본문의 교훈은 아무것도 소모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로 뒤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12 제자가 말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따라왔으나 벌써 날이 저물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은 바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는 무리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은 지극히 상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큰 무리의 식사를 책임지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작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판단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들의 판단을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따라가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질문에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상식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병이어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가 그저 제자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좀 본문의 정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가지게 된 오병이어는 사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었다,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지만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시켜서 무리를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한 말씀의 중점은 하나님을 감동케 한 한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의 사랑의 나눔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부류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의 부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부류는 성경을 읽을 때 기적적인 요소는 다 빼놓고 의미만 주로 이렇게 딱 이제 빼서 읽는 그러한 이제 신학의 부류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적인 어떠한 그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이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잘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빈들에 왔을 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넉넉히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날이 어두워서 식사 시간이 늦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자기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면 자기가 좀 적게 먹게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이 먹는 문제가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그런 오병이어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양을 보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내놓게 되었습니다. 내놓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롭게 넘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설명을 해요. 물론 이 설명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예수님의 이적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데에 중요한 중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한 사랑의 나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작한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 너무나 적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나눠서 뭐하나, 나눠서 큰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들이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작은 나눔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이 기도해서 많은 것이 늘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런 풍요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풍요가 중점이 아니라 뭡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나눈 그 나눔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겨자씨만할 그런 믿음으로도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작은 사랑의 나눔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시작한 그 나눔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얘기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유가 내가 이것을 뻥튀기로 만들어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축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축사했습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이 기쁨의 이 사랑의 나눔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셨을 때 정말 그 축복의 결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원래 처음부터 품었던 모든 사람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작한 그 나눔이 그 목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은 뭐 어차피 해봤자 되지도 않을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가로막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이 사랑의 나눔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사명 받은 자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이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보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꿈꾸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뭐 가진 것이 적으니까, 나는 힘이 적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작은 사랑의 나눔에도 얼마나 큰 일을 일으켰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